자, 오늘 계속 사단의 역사에 대한 그 강의인데, 오늘 제목은 마귀는 인간의 인격을 건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인격을 파괴시킨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해도 말했지만, 공포 영화를 보면은 뭐 사단이나 마귀가 막 그냥 험악하고 무섭고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막 사람을 위협하고, 이제 그런 영화, 주로 영화는 사단과 마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드문 현상이고, 마귀는 절대 공포 영화에서처럼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존재를 말할 때 헐리우드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모습으로 성경에 드러난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복음서에 그저 약간 무덤 가운데 그 미친 사람이 막 그 쇠사슬을 끊고 거기만 살짝 보여줬지, 성경은 주로 마귀가 인간의 인격을 건드리라는 것을 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 무슨 막 그냥 우리 한국의 귀신들처럼 머리 풀어헤치고 소복 입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서양 귀신들처럼 더 그냥 흉측스럽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세 가지 미혹에 딱 미끼를 던져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인격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할 거는, 정말 진짜 귀신을 쫓을 때 이 귀신은 인간의 그 인격을 무참하게 완전히 그냥 정말 무참하게 짓밟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이게 진짜 마귀가 역사가 이렇게 무섭구나. 인간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 강의 주제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인간의 인격을 파괴한다, 이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사실 꽤 있어요. 많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세상의 창조와 에덴 동산 그런 부분들이 나왔지만, 창세기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예요. 거기다 요셉. 그러니까 말은 창세기인데 정작 창세기의 그 제목에 어울리는 내용은 기껏 해봐야 첫 장, 두 장 반 그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가 나오느냐? 주로 아브라함의 생애, 야곱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특히 요셉의 생애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게 많은데, 오늘은 그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17절에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악을 행했죠. 행하였더라도가 아니라 사실 악을 행하였더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드리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니,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말할 때 울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그 형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형님들은 저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세기의 마지막 끝부분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는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른 많은 것들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창세기 마지막에 뭐로 끝내냐면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야 아버지를 봐서 요셉이 자기네들의 자기가
요셉에게 했던 옛날에 악한 짓을 그냥 묻어두고 그냥 조용히 있겠지만,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마당에 이제 형제들이 생각하기 어때요? 야곱이 사실 먼저 생각했던 거죠. 자칫하면은 요셉이 어때요? 그 형들의 그 참 잔인한 그 요셉에게 행한 죄악을 복수하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야곱이 그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이러이런 말로 형님들을 용서해라 하고, 그 야곱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유언을 형님들이 요셉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흔한 방식대로 온 집안에 칼부림을 하고, 우리 그 옛날 그 사극 보면은 그냥 막 형제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뭐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동서양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원수간에. 근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마귀가 요셉의 인격을 건드렸지만 요셉은 어때요? 오히려 뭡니까? 그 형님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할 마음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셨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참 복되게 왔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인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요셉이요, 진짜 아버지가 죽고 나니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두고 보자. 나 옛날에 막 그 어린 청소년을 죽이려고 또 그냥 그 깊은 그 우물 그 구덩이에다 빠뜨려서 날 또 요셉 노예로 팔아먹고, 내가 또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진짜 고생 많이 하고, 만약에 요셉이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들 다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는 날, 그 다음 날은 이제 형제들이 곡소리하는 장례식 초상 치를 날. 그러니까 형님들도 두려워한 거예요. 야, 이거 빨리 아버지가 유언한 거 빨리 요셉에게 가서 얘기하자 해서 그 허물과 죄를 좀 용서하고 좀 이제 바로 이게 뭡니까?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복수하고 보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주제 중에 가장 자극 주제가 뭡니까?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복수예요. 보복이에요. 내가 너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그럼 나도 널 이만큼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자체가 보복의 역사예요. 복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면 사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마귀가 바로 그런 걸 충동질하는 거예요. 전쟁이나 이 땅에 수많은 살인이나 수많은 것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복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복수해라, 보복해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냥 그 오랜 시간을 막 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부하를 보내고 가는 곳마다 다윗이 피해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부하들과 함께 이제 동굴에서 쉬는 걸 그걸 봤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봤어요. 발견했어요. 다윗이 자고 있어요. 지침 중에. 이때 죽이면은 다윗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요.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손을 안 댔어요. 전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는 모습이고 요셉을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제발 우리가 마귀가 무슨 얼굴에 막 흉측하게 나타나고 긴 손톱과 머리 산발로 뭐 그런 식으로 마귀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마귀는 인간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복수심, 증오심, 살인, 우리 안에 우리 인격을 완전히 그냥 진짜 마귀가 좋아하는 인격으로 마귀가 어때요?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충동에 사실 잘 넘어가요. 솔직히 잘 넘어갑니다. 요셉이 이게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야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구나.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진짜 그럴까요? 그 엄청난 그 진짜 고생하고 진짜 거의 죽음 직전까지도 가는 상황에서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코리 텐붐의 그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2차 대전 때 그 나치체에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자기 그 자매도 죽고 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다. 근데 어느 날 코리 텐붐이 어느 집회 장소에 갔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치 그 수하했던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막 코리 텐붐이 막 그냥 너무 막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막 숨을 고르면서 그 코리 텐붐 자신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원수를 만났어요. 자기 자매도 죽이고 가족.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서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화해하라, 화친하라. 근데 코리 텐붐이 그 마음이 그게 거기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 평안입니다. 저는 그게 참 그건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마귀가 때때로 우리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꼭 그런 기회를 꼭 잡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우리가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마귀가 지금 내 이 본성의 이 복수심에 충동질 하는구나. 그때 정말 잘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의 사건도 이 요셉의 창세기 마지막에 왜 이 기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요.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 귀신 이제 그래 많이 듣죠, 배우죠. 그러나 진짜 마귀가 가장 결정적으로 노린 게 뭡니까? 우리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뭐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마귀가 다른 거 합니까? 복수하고 보복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그게 마귀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마귀가 결국은 무적행으로 빠질 때까지 할 일이 그 짓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마귀가 뒤에서 그런 식으로 충동질하고 막 할 때 거기에 그냥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이 요셉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분은 진짜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랬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진 거예요. 예수님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예, 진짜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마귀가 지금 얼마나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그냥 천사를 불러서 다 얼마나 마귀가 그러길 원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제발 저 그렇게 해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요셉도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진짜 다 복수하고 죽였으면 어떨까요? 창세기에 요셉은 없어요. 요셉이란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에게 복수했다면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벌써 마귀가 어때요? 마귀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 빨리 칼을 들어 죽여라 빨리 복수해라 모복해라.
마귀가 뒤에서 얼마나 그걸 막 근데 그걸 이기는 사람이 진짜 거의 진짜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역사, 귀신 역사할 때 자칫하면은 그 그냥 이상한 방식으로만 막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진짜 마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무서운 거지. 마귀가 막 그냥 소복 입고 풀어헤치고 그건 솔직히 그렇게 솔직히 물론 그것도 무섭겠죠.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거는 나는 이게 무섭다고 생각해. 왜?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겠어요? 거의 아마 못 이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상태에서.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야 돼. 위로한 거예요. 오히려 그 형들이 혹시라도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해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다 죽일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히려 위로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근데 정작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요셉은 그 인격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마귀가 그 인격을 파괴하려고 가장 결정적인 상황을 이제 마지막 필날레를 장식하려고 기다렸는데 이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왜 마귀가 뒤에서 얼마나 통곡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있어요. 그거 왜 못합니까? 까짓 거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웃겠습니까? 마귀가 웃죠. 얼마나 마귀가 소에서 그냥 박수치고 난리 잔치를 하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이 사단과 귀신이 접근하는 건 인간 결국 사람들을 계속 서로 복수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게 우리도 거기서 같이 충동해가지고 서로 물고 들어서 서로 다 망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들을 이겨내도 이거는 거의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마 성령께서도 가장 힘든 마귀의 이 파괴 방식을 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통 마귀 역사다, 이건 귀신 역사다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고 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런 역사 중에 정말 이겨내기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또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걸 안 하는 거. 요셉은 진짜 파라오 다음의 권력자인 요셉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국률, 자비, 용서. 이게 결국은 요셉이 믿음 안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게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런 마귀와의 싸움은 거의 100점100패합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오늘 강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혹 이럴 때 우리가 요셉 같이는 혹 못하더라도 우리가 요셉만큼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거 참 정말 마귀가 인격을 파괴하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귀의 그런 정말 아주 교묘한 이 기에서 역사하는 이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과 이 세상이 참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파괴, 복수, 보복, 증오 없는 날, 없는 시간이 없는 줄 주리가 잘 압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귀와 사단의 악하고 더러운 파괴를 십자가에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